저희가 낚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8절 말씀. 말씀을 찾았으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다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파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이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꾸느냐 하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우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 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불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회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음으로 어찌할 강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같이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죠. 성경을 합독한 이유는 저희가 성경을 함께 읽고자 함입니다. 사실 저희는 굉장히 많은 부분 놓치고 사는 게 많습니다. 성경을 읽는 즐거움을 놓치고 사는 것도 있고 찬양을 하는 것도 놓치는 즐거움을 놓치는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찬양하는 것을 제가 곰곰이 살펴보고 하는데요. 저희 아들과도 그 이야기를 가끔 나눕니다만 찬양에 대해서 여러분 꼭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일을 하실 때면 힘들 때 노동요를 부르실 겁니다. 노동요. 힘드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노래가 나오는 거죠. 노동요 가운데는 사실 찬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뽕짝이 나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하실 때 들었던 카세트를 제가 이번에 입수하게 됐는데 그 안에 들어봤더니 온갖 뽕짝, 트로트, 경쾌한 음악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일하면서 그런 소리를 크게 켜놔야지만 힘이 나니까 일종의 노동요로 쓰신 겁니다. 성도님들도 분명히 노동요가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이 농번기 때 막 힘드실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흥얼거리고 힘드니까 흥얼거리고 노래 부르면서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중요한 것은 내가 노동요를 어떻게 하는 게 어떤 노래를 부르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노동요를 부르면 힘이 나고 노동요를 부르면 내 감정이 좀 다스려지고 노동하면서 노래를 부르면 뭔가 내가 이렇게 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짜증나고 불평스러웠던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내가 찬양을 부를 때 내가 정말 노동요를 부를 때는 즐겁고 짜증이 해결됐는데 힘이 났는데 찬양을 부를 때 힘이 나지 않고 찬양을 부를 때 내 감정이 누그러지지 않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내가 마치 노동요를 부르는 것처럼 즐겁지 않다면 그때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를 부른다, 뭐 찬양을 부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정말 세상 노래 부를 때는 좋았는데 하나님 노래 부를 때는 즐겁지 않으면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는 즐거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즐겁지 않다 이러면 이게 진짜 큰 문제인 겁니다. 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요, 세상 노래를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 노래보다 하나님 노래가 더 좋지만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 노래들을 부를 때는 눈물도 흘리고 내 감정이 좀 다스려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세상 노래는 정말 즐거웠는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찬양할 때는 뭐 하고 하나님 찬양할 때는 이게 왜 부른가 싶고 그런다면 그때는 신앙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맞는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맞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내가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TV를 보고 이런 거 할 때 진짜 즐겁게 재밌게 봤는데 내가 예배만 드릴 때마다 졸립다. 이때도 정말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배에 피곤하면 졸릴 수 있습니다. 저도 좋으니까요. 좋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가 예배 가운데 세상에서 즐겼던 것만큼 예배가 즐겁지 않다면 이때는 항상 내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똑바로 하고 있는 걸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걸까? 점검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튼 그게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의 입성,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입성을요, 이 사전적 의미로만 따져본다면 입성은 들입자, 성성자입니다. 즉 내가 성문에 들어갔다, 이게 입성입니다. 하지만 입성이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사전적 의미로 또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성에 들어갔다 그 문자적 의미 말고도 내가 적군과 열심히 싸우고 있었는데 그동안 난공불락처럼 보이는 성, 내가 그 성을 점령하고 싶으나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전쟁에 승리해가지고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갔다.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성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때만 입성으로 쓰냐고요? 다른 데도 씁니다. 입성. 언제 씁니까? 여기 우리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뭔가 열심히 대학교를 준비하거나 취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던 바가 있었습니다. 늘 그것을 위해서 안간힘을 썼는데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드디어 합격해서 대학교에 가게 됐습니다. 드디어 합격해서 회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회사에 들어가면서 우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입성했다. 드디어. 학교에 들어가면서 드디어 입성했다를 표현합니다. 입성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신앙적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이 입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에게는 이 입성이 어떤 의미였을까?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 이게 입성의 진정한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난공불락에 예루살렘에 들어갔다, 이런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이 바라던 예루살렘에 드디어 들어갔다, 이런 의미를 뛰어넘어서 신앙적인 의미가,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신학적인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갔다, 입성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안에서 답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즐거움을 찾고 이런 뜻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누가복음 지금 19장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언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 왔는지 생각나십니까? 누가복음으로 따지면 누가복음 8장 9장에서부터 쭉 이야기가 진행돼가지고 누가복음 19장에 들어와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의 목적지 가운데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 와야 되는 그 일들을 드디어 지금 이루신 겁니다. 목적지로 이 성에 들어왔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적지를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뒀던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도대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나 드디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까요?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의 입성을 통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나는 권세를 그동안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와서는 내가 가진 이 권세를 통해서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이 예루살렘에 섬기기 위해서 쓰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은 안 나도요.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누가복음 19장까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는 지금까지 보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나열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런 권세도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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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권세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주구장창 예수님의 권세가 어땠는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인간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것, 즉 우리가 말하는 기적적인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누가 먼 자를 눈뜨게 합니까? 누가 안진뱅이를 일으킵니까? 누가 묻는 병을 고쳤습니까?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초자연적인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권세들을 예수님은 계속해서 쌓아오셨습니다. 그것만 했습니까? 말씀을 정확히 풀어서 설명했고 정말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신적인 존재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증명하고 사셨습니다. 그에게 등기에 권세를 쌓으라고 얘기한다면 우리가 어디 갈 때 이력서를 내지 않습니까? 만약 그런 이력서를 쓰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이력을 이야기한다면 그때는 뭐랬고 그때는 뭐랬고 그때는 뭐랬고 아마 쌓을 수 없는 이력서, 몇 장을 다 써도 감당할 수 없는 이력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도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누가복음 9장에서부터 19장까지 엄청나게 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이력들을, 경력들을 쭉 기록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많은 경력, 많은 권세, 능력들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그를 열렬히 환영합니다. 제자들도 열렬히 환영합니다. 왜?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등지에 있는 권세가 얼마나 큰지, 소위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아우라, 이 정말 예수님 등지에 반짝반짝 빛나는 이것이 얼마나 큰지를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이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민일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사람일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일 기뻐했던 사람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보면 자세히 보면 제자들이 대부분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일을 감당하고 있었을까요? 봤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까지 예수님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들, 권세들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얼마만큼 높아질 수 있는가에 대한 그 끝자락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보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심 기대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수도, 성도입니다. 우리도 이 인서울 하는데 인서울 하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 가면 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한양 땅에 가면 왠지, 서울에 가면 왠지 잘날 것처럼 보이고 거기서 내가 가장 높은 사람이 되면 가장 권세 있는 사람, 출세한 사람이 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자꾸 인서울 하지 않습니까? 한양 하는 겁니다. 이런 예루살렘에 예수님도 오셨습니다. 권세가 있는 도시, 권위를 상징하는 도시, 이 이스라엘 땅을 대표하는 도시, 여기에서 정말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이상 높은 자리가 없다고 인정하는 그런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도시, 여기에 권세 가진 예수님이 딱 들어가셨다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순간부터 제자들은 기대하기 시작한 겁니다. 뭘 기대할까요? 예수님이 가졌던 권세가 이 권세 있는 도시하고 꽝 부딪혀서 누구의 권세가 이길까? 누구의 권세가 높아질까? 제자들이 그동안 보았던 예수님의 권세는 이 예루살렘의 권세가 꽝 부딪혀서 결코 꿀리지 않는, 결코 부족하지 않는 그런 권세였기에 이들은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권세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했던요 많은 사람들은요 그 문을 입성할 때마다 어떤 것을 타고 갔는지 아십니까? 그동안 예루살렘은 수없이 많은 전쟁 가운데서 정복당했던 도시입니다. 특별히 로마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로마의 장군들이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갔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말을 타고 갔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당연하게 이 예루살렘을 들어갔던 성문을 들어갔던 모든 정복자들은요 말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말을 타고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나는 정복자로서 이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한다는 선포였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나귀를 타고 가지 않습니다. 그것도 새끼 나귀를 타고 가지는 않습니다. 새끼 나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차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왕자님이 나귀 타고 오던가요? 백마 타고 오던가요? 우리가 동화를 봐도 왕자님들도 백마를 타고 옵니다. 왜냐하면 백마 자체가 뭘 상징하는 겁니까? 그 권세를 상징하는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화 속의 어떤 왕자님도 나귀를 타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뭔가 어마어마한 권세를 쌓아왔던, 성 밖에서 쌓아왔던, 긴 시간 동안 어마어마한 권세를 쌓아왔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뭔가 꽝하고 부딪힐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뭐라고요? 나귀 새끼였다는 겁니다. 나귀 새끼를 선택했던 예수님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보면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풀어 끌고 오라. 왜 풀어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을 성취하셔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창세기 49장 10절 11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에 대한 축복은 다윗의 가문과 예수님의 계보로 이어지는 축복에 있는 그 연결고리입니다. 그때 뭐라고 축복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다에게서 왕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유다에게서 다스리는 자가 끊임없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하면서 유다에게 왕이 나올 것을 이야기하고 난 후에 1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다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나귀 새끼를 가장 좋은 가지에 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왕의 상징인 나귀 새끼를 앞으로 왕의 상징을 왕을 상징하는 그 새끼 나귀를 어디에 묶어놨냐면 포도나무에 묶어두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제 뭘 했냐면 자기가 진정한 왕인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풀어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창세기에 있던 그 유다에게 있었던 그 지파 다윗의 자손으로서 자기가 메시아됨을 증명하기 위해서 통치권이 소위 왕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했냐면 나귀 새끼를 풀어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네, 그뿐만 아닙니다. 오늘 자세히 보시면 사람들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 가운데 다 들어있지만 제자들이 뭐라고 부른 거라고 이야기하냐면 만약에 너희들이 그에게 가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라고 묻게 될 거다라고 이런 말을 제자들에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제자들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라는 말을 하면 됩니다. 이야기 가운데 잘 보십시오. 내가 나귀를 풀러 예수님의 가운데 나귀를 풀러 갔는데 제자들이 나귀를 풀려 가면 나귀들의 주인이 찾아와서 야 너 왜 풀러 가냐? 당연히 물어볼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귀가 그냥 나귀가 아닙니다. 오늘 보시면 임자들입니다. 임자들. 나귀 새끼는요 주인이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었던 겁니다. 즉 그 당시에 꽤 비싼 품목 중에 하나가 나귀였습니다. 혼자 소유하지 못하고 여러 명이 나눠서 소유하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줄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나귀의 주인들이 그 나귀의 주인이 누구가 주인임을 고백하냐면 예수님께서 주인임을 고백하는 자기들이 자기 거라고 주장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이것은 예수님 거다라는 고백하는 즉 소유권이 옮겨져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뭐가 있냐면 이 땅에 대한 소유가 있고 자기에게 통치권,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스가랴서 9장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스가랴서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새끼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예수께서는 이 겸손한 모습 가운데 나귀를 부르셨던 겁니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권세를 쌓았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이 모습들. 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에도 굴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예수님 뒤에 있는 권세를 이미 보았기 때문에 뭐를 고백하냐면 그 새끼 나귀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힙니다. 이거는 그냥 겉옷을 벗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그동안 왕이 등장할 때마다 그 왕이 타는 것 위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했냐면 그들이 가는 길가에 사람들과 함께 옷을 깔아서 폈습니다. 소위 말하는 우리가 연예인들이 지나가면 빨간색 양탄자, 국가의 원수들 찾아오면 빨간색 그 카페트를 까는데 그것을 깔아준 겁니다. 자기들의 겉옷으로. 즉 우리의 왕대심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아무튼 제자들 계속해서 기대하는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예수님께서 쌓았던 엄청난 권세가 우리에게도 권세가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권세와 권세의 싸움 가운데서 예수님의 권세가 이어서 자기들에게 권세가 올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것과 정반대로 겸손의 모습 가운데 서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자기가 쌓았던 권세를, 성 밖에 있었던 권세를 성 안에서 쓰시는 게 아니라 성 안에서는 섬김으로 그 권세를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자기의 권세를요 우리를 위해서 겸손으로 섬기는 데 쓰셨지 다른 곳에 쓰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권세를 가진 자가 겸손했다, 이 말은 뭡니까? 자기 권세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지지했던 자기 권세를 사람들이 생각했던 어떤 물리적인 것이나 혹은 정치적인 것으로 쓰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을 가지고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타셨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그가 하셨던 말씀처럼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는 일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겸손을 가지고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 가운데 나가는 모습, 새끼 나귀를 타고 정말 자기가 왔던 진정한 왕의 모습, 섬기는 겸손의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들으면서요, 교회 들으면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회 문 앞에 서 있는데 교회 문 앞에 들어올 때 우리는 교회에 들어올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오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요 호칭을 생략합니다. 여기에 사장님과 종업원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교회에서는 사장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는 종업원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직급을 부르지 않는 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와 자매라고 부릅니다. 교회 직분이 있으면 장로님, 집사님 혹은 성도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교회 문을 들어오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세상의 권세를 다 저기에 떨구고 옵니다. 성전 안에 들어온다는 것, 하나님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권세를 누리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최종적인 목적지에 도달하면서 그는 뭘 했냐면 자기가 그동안 쌓았던 수많은 권세들을 다 성문 밖에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뭘 했습니까? 겸손의 왕으로서, 겸손한 그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이스라엘 왕이 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그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꾸질 수 있는 자유도 있었고, 그는 그의 권세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엇을 했냐면 자기의 권세를 던지고 겸손의 모습으로 섬기는 일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사실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자리에 들어오면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권세를 주장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들어서마저도 나는 나의 권세, 세상에 가지고 있던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저런 사람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이렇게 대접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세상에서는 통용됐을지 모르겠지만 교회에서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성도들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장님과 종업원의 관점으로 성도들을 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부유한 자, 가난한 자의 개념으로 성도들을 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다 동일하게 성도로, 형제와 자매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는 어떻게 교회 안에 써야 되냐면 세상의 권세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섬김을 쓰임받아야 되는 거지, 결코 세상의 권세가 교회에서도 권세가 되어서 너는 나의 직원이고 너는 나의 종이니 나의 말을 들으라는 이런 식의 이야기는 되지 않습니다. 나는 지식을 가졌고 나는 부유하고 너는 가난하고 지식이 없으니 나의 말을 들으라, 이런 이야기는 교회에서 존재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것처럼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와서 무엇을 하냐면 오히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일 가운데 서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권세가 아무리 화려해도 그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 권세로 섬김을 위기 위해서 써야 되는 것이지 결코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 가운데서 권세를 엄청나게 치고 여기까지 왔지만 난 이 권세를 이 땅의 사람들을 섬기는 데 위해 쓰겠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기꺼이 새끼 나귀를 타겠다. 너희들은 왕으로 인정하면서 마치 나에게 통치자의 왕으로서 내가 와서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의 권세에 붙여서 내가 승리자로서 예루살렘을 다스릴 왕으로 섬기려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예수님은 선포하신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기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들어오는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섬김의
예수님이 하셨던 그 겸손의 모습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있는 권세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서는 동일하게 같이 섬기는 모습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을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이 입성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예수님은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그의 입성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셨다라는 겁니다. 우셨다. 그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고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 오셨는데 성을 보면서 왜 우셨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의 백성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가 있었을 겁니다. 제자들만 보고 제자들에게만 그쳤다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예수님을 경배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쟤들은 왜 저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경배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비록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누구의 이야기를 들었다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왕으로 영접하기 위해서 겉옷을 깔고 노래를 부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그들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극진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셨습니다. 왜 우셨느냐? 예루살렘 사람들이 진짜 평화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까 스가랴서 9장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스가랴서 9장 9절이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스가랴서 9장 9절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는 말로 예언해 주셨던 것.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다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으니 왕이겠구나 라고 인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다음을 모릅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의 말씀이 뭐라고 나왔냐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서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무엇을 가져왔냐면 화평이라는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즉 그가 나귀 새끼를 타고 와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뭘 주기로 했냐면 화평을 주기로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대표하는 이 이스라엘이 그리고 특별히 예수의 입성을 눈으로 보면서 찬양했던 이 예루살렘에 있는 딸들이 무엇을 놓쳤냐면 예수님이 진짜 주고자 했던 그 화평을 놓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입성했는지 그 의미를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에 관한 그 상징으로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고 있는데 정작 그 예루살렘이 평화를 주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진정한 의미를 몰라서 예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요 훗날 예수님을 죽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달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라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인자를 풀려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 그들은 서게 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진정하고 그들에게 주고자 했던 화평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보면서 울었습니다. 아니 자기가 수많은 권세를 행하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이야기를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들었고 들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못하고 그들은 뭘 했다고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리.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셨던 화평을 놓쳐버린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었을 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방문했던 입성했던 그때를 기점으로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을 영접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43절, 44절에 이 말씀이 예루살렘에 임하게 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요 AD 70년에 이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쑥대밭이 되는데 그 위에는 성전 위에 성전에 돌아가는 많지 않고 자녀들이 다 죽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무엇을 놓쳐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입성하던 그때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주셨던 진정한 화평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고 오셨다는 사실 교회에 나온 우리들도 통곡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제일 많이 우는 것은 언제 우냐면 우리 가운데 억울함이 있었을 때입니다. 울어야 됩니다. 교회 나와서 맨날 이 하나님께 나와서 아이고 하나님 어쩝니까 우셔야 됩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지만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이 우리의 교회에 나와서 부르짖는 간구하는 눈물을 흘리는 모든 최종적인 것이 되어서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뭐 때문에 우셨냐면 예루살렘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 진정으로 하평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셔서 그들의 예언된 모습 가운데 그들의 모든 것을 성취해서 보여주셨고 나타내주셨지만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정말 울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는 것, 예수를 영접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 때를 놓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그것에 대해서 울어야 됩니다. 이게 미칠 노릇이라고 그래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때 그것을 가지고 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그때 울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예수를 못 믿으면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나와서 아이고 하고 외치면서 뭐라 해야 되냐면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아니,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나의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를 증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신발을 떨어서 먼지를 털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처럼 어찌할까 하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가운데 서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진짜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할 것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뒤늦게 교회 나온 그분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잘 믿게 달라고 울어야 됩니다. 교회에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뒤늦게 나와서 정말 그들이 가진 생각과 그들의 귀가 멀어서 예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그리고 새로운 신자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우리 그들을 위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저 말썽부리 같은 자녀들이 예수를 알게 해주십시오. 영접하게 해주시라고 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누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붙들고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아이고 하면서 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접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 정말 눈앞에 펼쳐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입만 벌려서 그 숟가락으로 입에 넣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넣어준 숟가락을 혀 밑으로 밀어내면서 먹지 않는 그 음식을 먹지 않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울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아멘. 놓치지 않기로는. 아멘.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 동네 사람들을 위해서,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아멘. 그들이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십시오. 여러분 형제 자매가 예수 믿지 않는다면 그것을 가지고 우십시오. 아멘. 우리의 눈물의 제목이 그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오지 않는 우리 지체들 그냥 같이 향해서 우십시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예루살렘 향해서 우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불신자들을 향한, 그리고 하나님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한 자들을 향한,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입성함으로 해서 보여주셨지만 그 때를 놓치는 그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장사한 자들을 쫓아내셨습니다. 46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전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대제사장, 서기관들,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의 그 강도는 누가 될까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강도라고 표현하셨던 겁니다. 왜 그럼 그들에게 강도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성전을 청소하셨는데 이 성전을 청소하신 곳은 어디였냐면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던 성전의 한 부분입니다. 이방인의 뜰 하면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요. 울타리가 있으면 울타리 안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들이 와서 구경하는 곳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은
내가 비록 이방인으로 즉 유대 땅에 살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 땅 밖에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마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처럼 이방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든지 어떤 정보에 있었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방 땅에 살면서 먼 길을 통해서 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저 아프리카 땅에서 유대 땅까지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렸느냐? 이방인의 땅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방인의 뜰에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뜰에서 뭘 팔았냐면 소, 양, 비둘기를 팔았습니다. 이곳에서 이방인들, 즉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기로 했는데 그 땅에서 소 소리와 양 소리와 비둘기 파는 소리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쫓아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언제 기도하러 옵니까? 내 삶이 평안하면 기도하러 더 많이 오던가요? 아니면 내 삶이 공감하면 오던가요? 내 삶이 공감하면요 말 안 해도 기도하러 옵니다. 진짜 너무 공감이 너무 힘드니까 기도하러 옵니다. 오늘 내 성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던 이 기도하는 집에 대한 표시가 바로 그렇습니다. 성전에 와서 제일 많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둘의 뼈를 들였던 과부 같은 그런 여인들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마치 불의한 재판관에게 부르짖었던 과부처럼 부르짖고 사는 것이 어디냐면 성전이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허락된 곳이 성전이었는데 거기에 누가 존재하고 있었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 땅에 가면서 그들을 내쫓았던 겁니다. 기도하지 못하겠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리하셨던 겁니다. 소위 말하는 종교의 길권자들이 자기의 안전한 장소로서 성전을 선택해서 자기들의 안전한 장소, 자기들의 불을 취한 장소로 성전을 삼았기에 예수님께서는 분노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우시고 난 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청소하는 일들을 진행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는 어떨까요? 우리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까? 기도를 하지 않았다 이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은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자들을 쫓아내는 기존에 있던 대제사장과 이 소위 말하는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자기들의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기도하러 오는 자들을 쫓아내는 상황,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를 쫓아내는 상황,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 관심 있는 자들이 와서 정착하기 좋은 곳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언제든지 눈물 흘린 자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는 교회입니까? 우리의 교회는 언제든지 누군가 눈물을 흘리면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해주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자라고 기도해주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교회는 그 기도점을 놓고 기도하면 네가 마치 술 취한 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나라를 무시했던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입성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묻고 계시는 겁니다. 기득권을 누리는 안전한 장소로서 사용하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시면서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찾는 집, 그런 사람들이 우선시 되는 곳이 교회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창교회가 이 지역의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를 지를 수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괴롭고 힘든 자들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서 정말 그들이 교회에 나와서 언제든지 소리 지르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아이고 아이고 하고 부르짖는 그런 곳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떠한 사람도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기도해주고 해서 문제가 풀려나가는 그런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와서 예배드리려고 하면 언제든지 기꺼이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나의 자리를 내어주고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공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말했던 것처럼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세는 교회에 와서 권세를 가지고 누리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서 섬기는 권세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들의 세상에 누리는 권세가 이 땅에서 섬기는 권세가 되기를 원하지 결국 세상에서 누렸던 권세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로 원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예루살렘에 대해서 눈물을 흘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희의 교회는 과연 어떤 곳이냐? 기도하는 집이냐? 예수 찾고자 하는 예수 믿고자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를 만나는 곳이냐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는 우리가 모이는 침묵의 공간이 아니라 기도하는 곳이고 교회는 우리가 만나서 그저 내가 어떻게 한 주간을 사는가 이야기하면서 이 수다를 떠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는 것 구도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의 성문이 교회의 저 입구가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 교회의 성문을 들어설 때마다 교회 입구를 들어설 때마다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아멘. 두고두고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나는 내 권세를 내려놓고 오직 내가 가진 권세를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는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자들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울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구도자의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응답차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겸손의 여왕으로서 나는 그동안 내가 쌓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으로 통치하고 겸손을 나의 소유권으로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겸손의 왕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예수 따른 사람으로서 겸손의 왕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게 도와주시고 섬기게 도와주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평화를 모르고 하나님의 때를 모르는 자들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전했으나 믿지 않는 그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서 다시 한번 기도하는 축복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 예수를 찾는 자들 혹이라도 들어오게 된다면 기꺼이 그들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